할렐루야. 오늘이 무슨 주일입니까? 어버이 주일입니다. 먼저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혹 우리 중에는 부모님에 대한 썩 좋은 그런 추억이 없는 분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서운한 것들이 생각날 수도 있고요. 또 예전에 안 좋았던 일들이 기억이 날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지금 살아계시든 아니면 돌아가시든. 그러나 이 땅의 모든 부모는 다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기 때문이죠. 세상이 아무리 입이 달고 달아도, 아무리 칭송해도 과하지 않고 흉보지 않는 것은 부모님의 자랑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의미에서 한번 부모님의 노래를 한번 이 시간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부르는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 한번 우리 어버이의 노래를 한번 다들 아시는 노래니까 한번 우리가 지금 부르면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반주해 주세요. 우리 가사를 보면서 그렇게 한번 노래 부르겠습니다. 아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뉘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어려서 자식 생각에 고무시던 이마 위엔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리요. 어머님의 정성은 사람의 마음 속에 온 가지 소원, 어머님의 마음 속엔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인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벼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님의 사랑은 그지 없어라. 가사를 쭉 보니까 정말 가사 그대로 우리 부모님의 사랑이 다시 한번 되새겨집니다. 제가 이렇게 아버지의 노래도 있나 봤더니 아버지의 노래는 없더라고요. 집에 가셔서 어머니에다가 아버지라고 한번 넣어서 다시 한번 또 집에 가서 꼭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1에서 4계명까지는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이죠.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과의 그런 관계를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그림 보여주실래요? 여기 보면 이렇게 아치형 같이 생긴 다리가 있는데, 돌다리가 있는데, 가운데 딱 보니까 이것을 십계명이라고 할 때 가운데 정확히 중심에 5번째 계명이 있어요. 근데 이 5번째 계명이 뭐냐면 바로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이거든요. 그럼 만약에 저 돌다리에서 가운데 돌을 빼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저 다리는 무너지거나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그만큼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이 소중하고 귀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성경을 보면 유난히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어떤 분들은 기독교는 제사도 안 지내 하면서 부모도 몰라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이해예요. 여러분, 기독교처럼 또 성경에서 이 부모 공경을 많이 하는 경전도 없습니다. 그래서 효의 종교라고 말할 정도로 기독교는 부모를 공경합니다.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좀 찾아봤는데 한번 띄워주시면,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에 보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레위기 19장 3절에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신명기 27장 16절에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어다. 마태복음 15장 4절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내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에베소 6장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골로새 3장 20절에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예수님도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운명하시기 바로 전에 육신의 부모를 자신의 제자들에게 부탁하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왜 이렇게 부모 공경을 강조할까요? 왜 이렇게 많이 언급을 할까요? 과연 우리는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조건적인 명령의 계명이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어떻습니까? 창조주인 그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에게 절대의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런 계명들이에요. 근데 또 하나의 계명인데 그것은 약속이 있는 계명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내가 그 계명을 지키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반드시 보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보상이 어떤 보상입니까? 바로 오늘 이 부모 공경에 대한 보상이 같은 거죠.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그 출애굽기 20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같은 말씀이 신명기 5장 16절에도 나오는데요, 거기는 뭐라고 했냐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어요. 이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또 복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다. 때문에 부모 공경의 계명은 반드시 하나님이 보상을 주시는 그런 계명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맞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데, 그럼 어떻게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잘 행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 잠언 23장 25절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했어요.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부모님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게 부모 공경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부모님을 근심하지 않게 하라, 이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할 수 있을까요?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나는 정말 짜장면이 먹고 싶은데 상대방은 짬뽕이 먹고 싶어요. 근데 나 혼자 짜장면 시켜놓고 짜장면이 더 맛있어, 먹어 이러면 어때요? 그거는 아니죠. 즉 상대방의 마음, 부모님의 마음을 잘 알 때 우리는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부모님들이
좋아하는 선물이 뭔지 아세요? 어떤 여론조사에서 어르신들께 여쭤봤답니다. 자녀들에게 어떤 선물을 받고 싶으세요? 했더니 안마의자, 건강식품, 또는 뭐 여행 상품권, 뭐 보청기, 발 마사지, 뭐 다양한 선물들이 나왔어요. 그 중에 또 카네이션도 있더라고요. 오보일날 카네이션 뭐 달거나 우리 봤죠? 예. 근데 요즘 어르신들은요, 순금 카네이션을 또 좋아한답니다. 금이 얼마나 비싼데 요즘에. 예. 그런데 가장 받고 싶은 선물 1위가 뭔지 아세요? 예, 현찰. 예, 현찰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요, 혹시 이런 꽃다발 보셨어요? 예, 뭐 받아보신 분도 계실 텐데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예, 좀 잘 안 보이는데 보니까 꽃인데 꽃을 이렇게 막 이렇게 쌓아놨는데 뭐로 쌓아놨는지 아세요? 예, 10,000원짜리로 다 이렇게 쌓아놨어요. 어떤 건 50,000원짜리 건으로 쌓는 것도 있더라고요. 꽃다발이 아니라 돈다발이죠. 예. 우리 어르신들한테, 부모님한테 선물할 때 한번 참고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왜 저런 걸 보여주셔가지고 부담스럽게 이럴 수도 있는데 뭐 매일 선물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기쁘게 하려면 뭐 부모님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기쁘게 하려면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상대방의 마음은 하나도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그것은 진정한 마음이 아니죠. 그럼 과연 부모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특별히 자녀들을 향한 부모님의 마음은요, 언제나 아낌없이 주는 사랑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은 어떻습니까? 일평생 자식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내가 못 먹고 내가 잘 못 입어도 자식들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나의 체면도 내려놓고 또 내가 힘들어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 아까 노래했던 것처럼 부모님의 사랑은 한이 없다 그랬어요. 끝이 없다는 거예요. 특별한 부모님만이 그런 게 아니라 세상의 모든 부모는 그런 겁니다. 자식이 장성하면 안 그런가? 그렇지 않아요. 자식이 다 장성해도 부모의 마음은 여전히 그런 것입니다. 어찌 보면 부모의 모습이 미련해 보이기도 해요. 그러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부모에게 주신 마음이죠. 여러분, 고려장이라고 들어보셨죠? 예전에 다 못 먹고 못 살고 할 때 부모가 나이가 많이 들면 그냥 갖다가 버리는 그런 관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 번은 아들이 늙은 부모를 지게에 메고 저 깊은 산속에 버리기 위해 산속으로 갔다 합니다. 그랬더니 이 어머니가 아들이 오랜만에 자기를 지게에 지고 마시를 가나 보다 하고는 좋아가지고 지게 위에서 막 나뭇잎을 따가지고 나뭇잎 막 길에다 막 뿌렸다는 거예요. 사실 자식도 마음이 아니죠. 그런데 어머니에게 한마디 합니다. 어머니 힘들어 죽겠는데 좀 가만히 좀 있으라고, 뭐 하는 거냐고. 그랬더니 자식이 그랬대요. 야, 저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나 버리고 네 갈 때 길 잃어버릴까 봐 내가 나뭇잎 뿌려놓는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들이 그 말을 듣고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 어머니를 모시고 내려와서 잘 봉양을 해서 그 소문이 퍼져서 그 이후로는 이 고려장이라는 그 풍습이 없어졌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땅의 모든 부모의 그러한 마음이죠. 당신을 버린다고 하는데도 자식의 미래와 앞날을 걱정해 주는 분은 오직 세상에 부모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일을 해서 성공을 했어요. 그럼 누가 기뻐할까요? 여러분, 친구가 기뻐할까요? 이웃이 기뻐할까요? 아니면 직장 동료가 기뻐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부모님이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사랑은 한이 없다 하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 사무엘 시대 때 엘리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누구보다 자식 사랑이 극심했어요. 그런데 그가 어느 날 그 자식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자라지 못하고 삐뚤어지는 것을 보았지만 그 자식 사랑 때문에 그 자식들을 가만히 두었어요. 결국 본인도 자식들도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제사장이 저럴 수 있을까 그래요. 그러나 세상의 부모는 다 그래요. 제사장이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자식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부모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친구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계셨는데 아들이 4명입니다. 근데 첫째, 둘째, 셋째는 정말 잘 부모의 기대대로 잘 자라주는데 이 막내가 그렇게 막 천방지축인 거예요. 학교에서도 늘 말썽을 부리고 뭐 주일날 교회도 아니고 목사님 자녀인데 교회를 안 오는 거예요. 그 얼마나 목사님이 화가 났는지 야구방망이를 들었답니다. 여러분, 자식이 미워서 들었을까요? 아니죠. 그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게 부모의 마음인데. 그래서 나중에는요, 그 4 아들 중에서 누가 제일 효도를 할까요? 막내가 제일 효도를 한대요. 여러분, 아낌없이 우리가 사랑을 주면 결국은 변화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부모는 자식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다 있어요. 우리가 늘 그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부모님들은요, 자식에게 준 그 사랑을 돌려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만약에 남이었다면 어떨까요? 내가 남에게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하고 했다면 어떨까요? 당연히 내가 돌려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근데 자식들에게는 돌려받기를 원치 않아요. 때로는 서운한 마음도 있죠. 내가 어떻게 너희들한테 했는데 이럴 수 있냐?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그동안 자식들 키우는데 들어갔던 돈 다시 돌려달라고 소송 거는 부모가 있을까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런 부모는 세상에 없습니다. 자식에게 악착같이 받아내려고 하는 그런 부모는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도리어 자식에게 더 주기를 원하고 또 자식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신세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이 땅의 모든 부모의 모습이죠. 예전에 신문에서 그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공원에서 길을 잃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자식이 부모를 버리고 간 겁니다. 참 천일공로할 일이죠. 그런데 이 할머니가 파출소 가가지고 자식들 욕먹을까 봐, 자식의 명예에 먹칠을 할까 봐 자식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부모는 언제나 우리 자식들이 잘 되기만을 바라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부모도 여러분, 그들의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은 아니지만 어때요? 옛날 우리 어르신들은 새벽에 일찍 나가서 정한수를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했잖아요. 그게 뭐 성랑당이든 아니면 뭐 어디 앞이든 천지신명이든 우리 부모는 자식이 잘 되기만을 바라는 마음으로 그런 일들을 지금까지 해온 것이죠. 이러한 부모의 마음, 여러분, 누가 가지라고 해서 가진 게 아닙니다. 교육받은 거 아닙니다. 훈련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지 누가 해라고 해서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이 땅의 모든 부모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 속에 자식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담아주셨어요. 때문에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이 계명은 보상이 있어서 또 하나님의 어떤 응답이 있어서가 아니라 당연히 우리가 주님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여러분 당연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에게는 선택의 의지가 없어요. 자식에게 무조건 희생합니다. 헌신합니다. 그렇다고 어떤 상급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자식들은 어떻다고요? 약속이 있는 계명을 주셔요. 반드시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신다고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늘 우리의 육신의 부모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부모님을 기쁘게 즐겁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시 가운데 한영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중국 한나라 사람인데 이분이 한시외전이라는 책에 이런 아주 귀한 글을 남겼습니다. 한번 좀 띄워주시면, 좀 긴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수욕정이 풍부지하고 자욕효이 친부대하라, 이런 말입니다.
뜻이 뭔가 봤더니 나무는 가만히 있고자 하나 바람이 그치지 않고 자식은 효를 다하고자 하나 부모는 기다려주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정말 그렇죠. 조금 형편이 나으면 더 잘 모셔야지, 돌봐드려야지, 챙겨드려야지,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있는 동안 늘 부모님을 기쁘고 즐겁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돌아가신 부모님도 계세요. 그러나 우리가 늘 우리의 육신의 부모를 생각하고 감사하고 또 그 부모의 마음을 우리가 늘 간직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의 노고를 알아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바쁘게 살다 보면 사실 부모님 믿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연세 드신 부모님들 어떻습니까? 늘 자식이 어떻게 사나, 무엇 하나, 어떤 생각하나, 어디에 있나 늘 그 걱정하시거든요. 생각하고. 때문에 우리가 자식된 도리로 늘 부모님의 노고를 기억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여러분 즐겁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까 돈다발도 아까 보여드렸지만 여러분, 그거 받는다고 좋아하는 겁니까? 아니죠. 자식이 주니까 좋아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늘 부모님 살아계시는 동안 여러분, 더욱더 부모님의 그 사랑과 은덕을 늘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공경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카베트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카베트. 그 뜻이 뭔가 봤더니 간이라는 뜻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이 내장 중에서 간을 제일 중요한 장기로 여깁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또 이 카베트라는 단어는 무겁다라는 단어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내가 가볍게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렵게 무겁게 여기면서 공경하라, 두려움으로 공경하라. 이것이 바로 공경과 존경의 의미입니다. 당대의 의인이었던 성경에 보면 노아가 있어요. 여러분, 노아가 어떻게 된 일인지 나중에 배에서 나와가지고 농사를 짓죠. 근데 포도 농사를 지었는데 포도주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 포도주를 먹고는 어떻게 된 건지 하체를 드러내고 잤다는 거예요. 참 수치스럽죠.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아들 셋이 있었어요. 셈, 함, 야벳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함이라는 아들이 아버지 좀 와서 보시라고, 이게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아버지가 그렇게 막 떠벌리고 비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두 아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아버지의 수치를 가려주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결국은 그 함은 저주를 받는 인생이 됐다 하고, 또 셈과 야벳은 큰 축복을 받았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부모님의 실수와 허물을 볼 때가 있어요. 부모님도 다 연약한 인간이고 실수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부모님의 실수도 우리가 덮어드려야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집 아이들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밤에 자다가 일어나서 애들 이불 덮어주고, 애들은 계속 막 움직이잖아요. 감기 들까봐, 또 배 아플까봐, 아무튼 수시로 가서 이불을 덮어줬던 기억이 나요. 지금도 한 번씩 아이들 다 컸지만 혹이나 아이들 잘 자고 있나, 또 밤에 가서 혹시 이불은 걷어 차지 않나, 지금도 이불을 덮어줍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죠. 그런데 때때로 부모가 실수했어요. 부모도 연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자식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는 수도 없이 부모가 나를 덮어주었는데 우리도 부모에게 덮어주어야죠. 어떻게 엄마가 아빠가 그럴 수 있냐고.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가 나에게 덮어주신 것에 비하면 100분의 1, 1000분의 1도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의 모든 죄를 어떻게 했어요? 덮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어주신 것처럼 우리는 늘 그 사랑 가운데, 자비 가운데, 은혜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부모의 허물을 덮어주고 또 우리 연약한 이웃들을 덮어주고,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부모를 멸시하고 조롱하고 부모의 뜻을 어기고 반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단호합니다.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윤리적인 부분에서의 그러한 율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부모 공경은 하나님께서 부모를 이 땅에 하나님의 대리자로 보내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부모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여깁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되면 아버지가 자녀들을 다 앉혀놓고 늘 안수기도 하고 축복한다고 해요. 참 그건 좋은 모습이에요. 우리도 늘 하나님께서 부모를, 또 나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내셨다는 그 믿음과 신앙을 갖고 우리가 늘 기도해주고 그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여러분 돌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50장에 보면 야곱이 죽는 기사가 나옵니다. 근데 야곱이 죽었는데 장사를 지내야 되잖아요. 자녀들이 장사를 지내야 되는데 이 야곱이 뭐라고 하고는 죽었냐면, 나를 우리 조상들의 묘실에 장래 묻어달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다 어디로 왔습니까? 이집트로 왔거든요. 애굽에 와서 그 요셉이 총리였을 때 다 글로 이주를 왔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애굽에서 고센 땅에서 저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마물의 그 막벨라 굴까지는 몇백 킬로입니다. 그러니까 오가는 길 따지면 최소 한 달 이상 걸리는 상당히 먼 거리예요. 그런데 장례를 치르는 거 보면 애굽의 모든 신하들, 또 그 종들, 가족들 전부 그 먼 거리를 갔다가 장례 치르고 다시 와야 돼요. 그런 부탁을 하고 죽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런 장례를 치르려면 비용도 많이 들고 사람들도 피곤하고 불합리하죠. 도리어 그 애굽의 장례를 치러놓고 묻어놓으면 자식들도 더 무덤에 가기도 편할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뭐라고요? 그 먼 조상들의 묘실에 나를 묻어달라고요. 근데 요셉과 그의 모든 자녀들이 그 아버지의 말에 순종합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있었던 요셉의 자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훗날 요셉도 죽고 나서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러니까 그 사건, 야곱이 죽은 사건으로부터 400년이 넘은 시간이에요. 그런데 출애굽할 때 어떻게 하냐면 요셉의 뼈를 갖고 나옵니다. 그리고는 자신들의 조상이 있는 그 가나안 땅에다가 장례를 치러요. 그러니까 그 부모가 했던 그 모습을 그대로 보고 그대로 그들도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무려 400년이 넘게 지났지만 부모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후손들이 자자손손 기억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유대인들이 그 이스라엘 땅을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조상들의 무덤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참 놀랍죠? 몇천 년이 지나서 나라 없이 방황하던 그 유대인들이 그 팔레스타인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들이 독립해서 그 땅에 사는 근거가 뭐였냐? 우리 조상들의 무덤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지키고 행할 때 때로는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해 주시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은혜가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도 다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가 다 돌보고 양육하게 여러분 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내가 부모로 연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셔서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의 자녀들을 잘 돌봐왔고 또 돌볼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